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철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동상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못된 사탄나귀 귀신의 권세가 일체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풍성한 은혜로 주와 함께하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장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만의 습관과 버릇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릇과 그 습관과 버릇이라는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있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행동과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중으로 겹겹이 포장과 변장을 해보지만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행위나 행동이기에 난감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며 버릇이나 습관에 상당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절제하고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상당히 하지만 항상 결정적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으로 튀어나오는 행동과 행위로 인해 상당한 곤욕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이는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 겪어보는 대략 난감입니다. 그러나 사실 습관이나 버릇은 평소 하는 대로의 행위나 행동이며 그것이 자신의 본 모습의 진정한 시각을 나타내는 결정적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웃들과 지인들과 친구들과 공동체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끔 돌발적 행위나 행동을 하며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보지 못한 그의 행동이며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살도 붙이고 뼈도 붙이고 입맛대로 재단해서 퍼지는 자신의 약점으로 결국은 자신의 돌출적인 행동과 행위 그리고 돌발적인 행동과 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 무리에서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급기야 이중인격자로 낙인이 찍히고
돌림이 되고 가십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비천한 자로 전락하며 급기야는 최악의 길목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더 습관과 버릇에 대하여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습관이나 버릇이 자신의 생활 상태나 혹은 미래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지대한 상관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선진들은 좋은 습관과 좋은 버릇, 나쁜 습관과 나쁜 버릇을 엄격히 구분하고 교육과 교훈으로 그리고 전성을 통해 이를 좋은 습관과 좋은 버릇으로 바로잡아라 부단한 노력을 무한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들의 바람은 좋은 습관과 좋은 버릇은 후일 무의식 중에 표출되더라도 그에 대한 인품이나 평판이 결코 유리되지 않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고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의 참모습보다 스스로의 좋은 것으로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고 미장하고 변장하고 그리고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자신만의 특유의 버릇이나 습관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사귈수록 좋고 나쁨을 알며 생각은 묵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결코 피해자의 아픔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뺌으로 출행량을 할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만 그 아픔을 두고두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술에 취해서 결정적으로 튀어나오는 습관과 버릇에 대해 과감없이 표출하고 보여주고 있는 광경입니다. 잠언서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충고합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돌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술에 대하여 직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습관과 버릇 때문에 당해야 했던 사례들을 조명하면서 우리들에게 가해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성심으로 믿고 순종했던 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일생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동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보면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노아도 인간이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신뢰도 하고 여러 가지 좌충수가 많습니다. 또 믿음의 선진으로서 가끔은 그로 인한 약점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약점들이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 문제점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살펴보는 은혜의 장중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노아의 약점은 과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즉 적당히를 넘어서 과도한 식성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해상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의 트라우마일 수가 있겠지만 과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은 육신의 문제점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식은 가끔 육체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또 예기치 않은 문제점들을 나타냅니다. 특히 식탐은 고집이 세어집니다. 창세기 25장 29절 이하에 보면 에서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에서를 보면 그는 식탐과 과식을 하는 타입이라 결국 예기치 않게 동생의 함정에 빠져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을 당시에는 별것으로 생각했지만 나중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식탐은 에스로 하여금 나락에 빠지게 하였고 부모를 근심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식했습니다. 그들은 절식을 인간적 방법이 아닌 기도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과식보다 절식이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식은 기도를 전념할 수 있으나 과식은 육신의 필요로 하여금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식 기도가 최고의 가치 있는 기도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과식은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아는 당시 이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기도에 시간을 좀 더 했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것은 식탐의 인내보다 더 귀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인 것을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약점은 과음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절제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길고 긴 목숨을 건 투쟁의 여파 속에 말 못할 고난과 역경 그리고 환난의 시기 뒤에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풍족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구사 일생의 감격, 풍년의 대수확, 창고에 가득 찬 먹거리, 풍부한 산천, 둘러보아도 살펴보아도 만족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절제를 했어야 했는데 사람인지라 원치 않는 과음을 했습니다. 물론 노아도 처음부터 과음을 한 것은 아닙니다. 기뻐서 한 잔 했고 즐거워서 두 잔 했고 그리고 풍족해서 석 잔, 갈수록 폭주가 늘어갔을 뿐입니다. 옛말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주의해야 할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언서는 경고합니다. 잠언서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될 것을 말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추를 찾겠다 하리라. 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노아는 홍수 후 모든 땅은 물기가 촉촉한 비옥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돌짝밭은 포도 농사가 참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되다 보니 식량으로 할 건포도 외에도 포도가 넘쳐났고 결국 포도주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갑자기 풍족해졌으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이를 경기치 못하고 건강을 위해 기쁨에 겨워 즐거움에 한잔하다 보니 결국 술고랑패기로 변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무서울 때입니다. 못된 사탄에게 귀신이 그냥 두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망하게 만듭니다. 쓰러지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노아도 그 반열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즐거움에 과음을 하게 되고 과음으로 인해 원하는 것은 7년 뒤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봅니다. 7년이나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요셉의 절제 있는 과음은 형제들을 구합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적당히 넘었을 때는 경계하고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술에 대한 경계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5절 이하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리라. 그리고 과음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나오고 자기의 이성 있는 판단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기에 주의 백성들은 한시라도 경계심을 누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정으로 인한 비패와 구토와 그로 인한 악취로 인한 민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동과 행위로 많은 이들에게 혐오감과 멸시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못된 버릇과 습관은 더더욱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술은 악의 계교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결코 그런 자리에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는 결코 과음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아를 통해 과음의 경각심과 경계심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노아는 과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하지 못할 일들을 쏟아내 버려 지금까지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약점은 노기가 점차 잦아졌으며 모든 이에게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갑자기 달아오르는 그의 노기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노기가 뻗쳐오르는 것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100여 년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을 만드느라 순종하느라 고생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여정은 어렵고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심기일전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세상에서 구사일생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또한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덕에 구사일생은 점차 시간이 지나버리자 잊어버리고 자꾸 옛일이 떠오르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기 어려운 자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꾸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스스로의 노기가 충전했습니다. 후회와 회한으로 말입니다. 어떤 후회와 회한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방주에 참여시키지 못한 것이었기.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강하게 동참하게 하지 못한 것을 두고 후회하며 스스로 박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한 번 더 권면할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동참의 기회를 줄 것을. 그러나 그는 냉대와 조롱했던 저들과 담을 쌓고 살았던 과거들이 생각나 노아 자신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고 나니까 같이 못했던 친구, 같이 못했던 친지들, 같이 못했던 일가들을 지금도 생각이 나고 그때마다 더더욱 우울하며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을 향한 분노가 점차 타인에게까지 속절없이 쏟아내기에 다른 가족들은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구사 일생을 잘 넘겼는데 노아의 자신의 문제로 가정이 불화하고 가족들의 연대가 심화되어 간다는 사실에 하나님도 가슴 아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슴속에 쌓여가는 자기 자신의 학대를 무엇으로 멈춥니까?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분노가 가득할 때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은혜가 분노를 대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더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노기와 분노는
자기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더 나아가서는 나라까지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노기와 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말씀 묵상이라는 사실을 노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노아가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그는 결코 노기충천으로 가족들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그처럼 학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노기와 분노는 말씀 묵상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는 사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격동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가장 좋은 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넷째로 노아의 약점은 경거망동한 저주가 자꾸 입에서 튀어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행여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이 튀어나올까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의 저주는 당시 서슬이 시뻘었던 군대 장관이 사람들에 의해 깔려 죽습니다. 이와 반대로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의 축복은 가루통에 가루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말은 언제나 실천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로 흥한 자가 있고 말로 망한 자가 있다는 것은 말에 흥망성쇠와 권세와 힘이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옛적 우리들의 어른들은 참 무지한 것이 많았습니다. 화가 난다고 너무 가혹한 말들을 심하게 했습니다. 망할 놈. 결국 망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모의 말처럼 다 말아먹었습니다. 저주받을 놈 저주받았습니다.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절대 안 됐습니다. 부모의 말대로 저주받았습니다. 개머머 부모의 말대로 개고신이 되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준 저주의 말이자 환난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대로 지금도 부모가 한 그 말대로 되어지는 자녀가 부지기수라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깨달은 현대인의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복받을 놈, 잘될 놈, 성공할 거야, 성공할 놈. 믿음과 함께 말할 때 그 말대로 될 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것입니다. 노아가 가슴에 사귀지 못하고 내뱉은 저주의 말들은 그 여파가 지금도 파도와 파고를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마귀 귀신은 그 문자와 문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독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조상이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말씀을 순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준 분입니다. 그러나 구사 일생 이후에 안정된 생활상에서 자신의 일부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욕구 불만으로 견물생심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믿음의 장으로 돌아왔고 그러한 구비구비의 허점과 몰락의 길목에서도 그는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선진이었으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줄 아는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한때의 망가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지 않고 즉시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믿음의 선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언제나 실수를 합니다. 이제 되었나 싶으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마귀 귀신들이 이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믿음의 선지는 넘어져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나중에 더 창작해 되는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약점은 누구에게나 다 있으며 이를 재빨리 자기 약점을 장점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려 하시는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내리신 청계법에 따라 풍성한 은혜, 은총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길 원하십니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뜻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이 세상에서 허영과 오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풍파와 난간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잡고 말씀으로 등불을 삼으며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자비를 마음껏 찾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자 있는가 둘러보옵시고 저들을 위해 신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고 속에 들어있는 모든 병만은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지금 즉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물러간 자리가 완치될지어다. 이전보다 더 강건케 될지어다. 주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간구에야 청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난간들을 속히 통과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손길로 지기의 힘을 북돋아 주옵소서. 강한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